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고 바르게 알고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뭡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자, 말씀을 잘 보면 해답이 있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여기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장막을 핀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왜 장막을 치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면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요?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육신을 입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모습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죄 가운데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실제적인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모셔드린다는 말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넓습니까? 안 넓습니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이 천체,
달, 별, 뭐 이런 우주, 이 하늘 공간, 이와 같은 것들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넓고 큰 우주가, 이 우주도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담을 수가 없습니까? 그분은, 자,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시작.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대요.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우주예요. 만드신 이 우주가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크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두렵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집어넣을 때 몇 명 집어넣었어요? 3명을 불 속에 던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머리카락 한 올 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길을 40년 동안 행진해도 두렵지 않아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목이 말라도 두렵지 않아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어떠했느냐? 자, 14절. 그분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사도 요한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 중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몇 달, 몇 년 살아보면 그 사람이 흠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서 목숨 걸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몇 달 지나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말 거는 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흠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3년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동거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아무리 뜯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그분은 아무 흠이 없으신 여전한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사도 요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100% 사람임과 동시에 또한 100%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예수님의 약한 연약한 면, 이것만 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도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만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외면치 않았을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영국 런던 근처에 어느 농가, 어떤 이 농사 짓는 농가에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농가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농부가 문을 열고 보니까 남자 서너 명하고 여자 한 분이 그 밖에 서서 그 농부에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서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 하나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농부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농부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에서 이거 누구 빌려주는 거니까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제일 허름한, 이거 버려도 될 만한 이런 우산을 그 사람들에게 빌려줬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또 그 사람들이 방문을 했답니다. 이번엔 남자들만 방문을 해서 빌린 우산을 돌려주면서 아주 멋진 예쁜 카드 한 장을 주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 농부가
카드를 펼쳐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우산을 빌려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여왕이었어요. 그때서야 이 농부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여왕인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있는 우산들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빌려줄 걸. 이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 농부는 그냥 여자 한 분, 남자 몇 명 요것만 봤어요. 그 여자분이 영국의 여왕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여왕인 줄 알았으면 더 극진히 대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실수한 것, 이 농부가 잘못 저질렀던 이 실수를 우리는 계속해서 저질르며 살아가는 줄도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내가 섬기고 모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알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땅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주 예전에 보지 못했던 큰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 새벽 예배 오는 그 시간에 이쪽을 바라보면 앞에 큰 별이 하나 있어요.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큰 별인데 아침에 올 때마다 그 별이 떠 있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야, 저 별.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평소에 없던 별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에 살던 사람,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천사들의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역사죠. 그리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뭐 잘 모르는 사람은 마리아 저 처녀인데 애를 가졌다고 놀리고 조롱했겠지만, 마리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을 안 한 깨끗한 처녀임에도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적의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찾아 안 나올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보여줘라, 그러면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할 테니 하나님께서 내게 번개를 쳐서 벌을 내리시든지 나를 당장 이 자리에서 죽게 하시든지 한번 해보게 해라 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아주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이 안 되면 분기마다 한 번, 3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조롱하는 것들 두려워서 벌벌 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셔요. 왜 안 그러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일 있을 때마다 쾅쾅쾅쾅 이렇게 내려치지 않아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 아시잖아요. 문방구 앞에 있는 거.
망치 들고 있으면 두더지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올 때마다 두더지 머리를 때리잖아요. 요러듯이 성도들 중에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망치 들고 있다가 누가 무슨 죄 지으면 딱 때리고, 저 사람이 무슨 죄 딱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벌벌 떨면서 신실한 믿음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 제발 좀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부한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계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안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겼을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은혜를 베풀면서 진리를 행하시면서 살았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은혜는 어떤 공로, 어떤 대가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은혜, 우리는 찬양으로 표현하는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가장 큰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산 줄로 믿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좀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여 넘쳐나니 그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되어지고,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부터 틀립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한번 사다 줘 보세요. 자기 마음에 쏙 들잖아요. 그 선물 받고 얼굴로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요. 좋아서 죽을라 그래요. 그냥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기쁨을 못 감춘다고요,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출 수 없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그게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고 찬양의 삶이고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신가 동시에 진리의 주님이세요. 진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진리로 또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진리의 예수님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리 해도 그 길 따라간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진리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면 우리의 삶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또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잖아요. 이 길이 옳은지 이 길이 옳은지 잘 분별을 못해요. 이 길로 따라가면 천국이 있을 것 같고 이 길 따라가면 잘 올바르게 사는 길 같은데 그 길 따라가 봤더니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인생 평생을 바쳐서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나를 배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진리의 마지막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에요. 이 목적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말씀임과 동시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